이 불가에서는 음력 9월을 상달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의미에서는 가장 기도가 잘 된다. 하늘이 청명하고 곡식이 무르익고 또 이맘때면 과일도 온갖 과일이 다 나오죠. 수확의 시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고 또 단풍이 아기 단풍이 지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 딱 한 번 하늘의 문을 좀 이렇게 얇게 열어줘서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달이 음력 9월 3달입니다. 오늘이 양력 10월 2일,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정진으로 산신기도를 오늘 입제를 하고 산신기도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먼저 산신각에 들려서 입제를 하고 또 부처님 전에 공공을 하고 이제 법문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법문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도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이 기도를 해서 저희 그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것을 스님이 그 간증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직접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얘기를 해야 그것이 정확한 부분이지, 내가 보고 들은 바는 있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어온 입구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잘라져 있죠. 그것을 무려 18년 동안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소나무 내부를 제가 이제 살려주고 가지를 치면서, 그리고 가시나무하고 뱀이나 그 땅벌, 그 모기들하고 싸우면서 10일간에 걸쳐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특히 그 산신각 뒤쪽에가 굉장히 그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르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독교로 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꿈을 꿨으니까. 꿈에 예전 연탄 구들장 같은 이렇게 넓은 그런 데에 동전이 이렇게 베껴져 있어요. 그 안에 꽂아져 있어요. 그 꿈속에서 보니 뭐가 꽂혀져 있길래 빼니까 한 이만한 정도, 그러니까 지금 500원짜리보다 좀 큰 동전인데 금화예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모자를 이렇게 쓴 그 할아버지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1800 몇 년, 1820 몇 년인가 가물가물하는데 꿈은 굉장히 맑았어요. 그래서 꿈속에도 제가 느끼기를, 야, 이 금화 하나만 팔아도 대단하겠구나. 그 수행하는 수행자가 욕심이 나더란 말이죠. 너무 반짝반짝한 황금 동전이니까. 그 주머니 막 담았어요. 어떻게 담았는지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담았어. 자, 그러고 보면 이 수행을 한 30년 넘게 했어도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깨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아마 용수사가 큰 불사를 일구나, 아니면 뜻있는 그 독지가 와서 큰 도시를 하겠구나,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신각을 다 깎고 난 다음에 나무를 내려와서 보니 나무가, 이런 큰 나무가 한 3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전나무였고 하나는 아카시아 나무였고 하나는 참나무였어요. 그 산신각을 개발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이걸 잘라버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까 그 얘기했던 동전 크기마냥 많은 버섯들이, 황금색 버섯들이 빽빽하게 자라요.
이제 칡농풀하고 가시나무하고 또 일반 뭐 나무하고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겁니다. 그 제가 워낙 버섯을 좋아하니까 계속 땄어요. 따서 이제 소쿠리로 하나를 땄는데,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이 꿈의 해몽이구나. 그 첫 번째는 좀 뉘우쳤어요. 아, 내가 꿈속에서도 욕심을 중이 돼가지고, 뭔 속세에 저희란 행복을 얻겠다고, 큰 불사를 하겠다고, 왜 내가 욕심을 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릎이 좀 아팠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산을 늘 다니는데,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버섯을 이틀간 다려 먹고 나서 깨끗이 났습니다. 지금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따가 제가 한 잔씩 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학명은 이 방송 중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장수버섯이라고 합니다. 아카시 장수버섯. 근데 황금색하고 영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버섯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햇빛에 말려서 잘라서 유리탕기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산신이 저한테 가장 큰 것을 주었구나.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려요. 돈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이 없고 지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그 영험한 산신, 그래서 산신 3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제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 산신각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과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동안에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어떤 전화가 오냐면,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전화가 와서, 스님 산신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산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용사가 창건한 일에 가장 많은 분이 이 산신 기도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사실 방송에 대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솔직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그런 시절에,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 하루만 할까, 그러다가, 기도는 절실하게 해야 되니, 3일은 해야 된다. 사실 산신기도는 3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산신이라고 하는 분은 능이 능맹지처, 능이 못 이루는 소구소망이 없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그 산신 기도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데,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자비 종교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신중단이라고 있습니다. 무리중자를 써서 신들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재밌게도 신들이 부처님 아래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신데 얼마나 혹독한 수행을 하셨으면 신들을 밑에 둘 정도로,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하늘에 천신들이 내려와서 절을 하고 법문을 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중단에 보면 한국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산신하고 칠성이고, 인도의 신들이 있어요. 인도의 신들, 인도의 천신들, 인드라라든가 이런 번개신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39분이고 104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 이 절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있죠. 절 입구에 가면 무섭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장군처럼 그런 분도 계시고. 산신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17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부처님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산신각을 다 없앴습니다. 칠성각도 없앴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그 절에 불이 나고 스님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받아들였다. 사실 그 성철 스님 시대만 하더라도 칠성산시는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정각을 다 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선지식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여몽한편 여로 영여전 범소유상 계시언어 하면서 이 선지식의 어려운 제가 깨달은 것을 상승불교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데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들 근기가 다르니까 초심자들이 많고 일단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친밀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도량신이 산신이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건 다 부질없다, 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에서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자손이 공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손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 그런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산신이니 그분들의 그 희망이고 그분들의 영혼인데 여러분들이 영혼인데 우리 그 자비문중 불교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절이나 가면 다 산신각이 웬만하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림으로 모셔져 있긴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대우하는 산신은 좀 드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신각 많이 가보셨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산신 전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갔는데 여권 하나 만들려고 갔어요. 근데 건축가에 가가지고 저 여권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건축가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여권은 저희 여권과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번주식을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부처님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첨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말립니다. 너 당첨되면 너 불행해진다 이 말릴 거예요. 마음 공부하고 네 마음그릇 채우고 선지식 공부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하고 가까운 분이 산신하고 칠성인데 매력적이에요. 왜? 칠성은 치성광열에 칠성은 오래 살게 한다는 말이죠. 병을 없게 해요. 그리고 산신은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산신은. 그리고 아들을 얻게 하고 자손을 창성하게 한다. 그러니 지금 속세중심 사회에서 현실을 살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 문화관광부에 가면은 과장급 정도가 담당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귀퉁이밖에 차지를 안 해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법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에 들어보면은 뭐 부처님법이 최고다고 하지만은 지금 21세기 넘어서 제4차 혁명 시대에 그 종교에 크게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절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속세 중심 사회에서 냉정하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보다는 수학이 먼저예요. 종교보다는 과학이 먼저예요. 종교보다는 의학이 먼저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은 프로테스탄트가 그 천주교가 흥할 때는 신부님한테 꽂혀달라고 했어요. 암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부도 병원에 가고 스님도 병원에 가서. 그러하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돌보고, 여러분 남편을 돌보고, 또 가정을 이룰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속성이는 게 좋겠어요? 자식이 좀 잘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고 싶죠? 그리고 직선으로 상승곡선을 누리면서 무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늘 불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반목이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충고하면 안 되는데 충고하지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늘 외치는 게 그겁니다. 저한테 오면은 뭐라고 외치느냐? 이생망. 이생망이 뭔지 알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손님, 이생망입니다. 우리 남편 안 바뀌어요. 왜 바꾸려고 해? 내가 바뀌면 되지.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어떻습니까? 지도도 가져가고 여권도 가져가고 또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고 또 약도 좀 챙기고 어떤 분은 나침반도 들고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라 하면 딱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고사님 여행을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라. 여권 이거 다 빼놓고요? 예. 돈? 아닙니다. 딱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나를 가져가라. 나. 자기를 다스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너희들이 너 자신을 보고 네가 부처니까 너를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여러분 말이죠.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남은 안 보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안 볼 수 있습니까? 24시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존엄하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소중하고 존엄한다는 걸 알아서 어느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무탈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어디 가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듣길 바래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서양의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즘.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 나르시즘 하면 사람들이 뭐 공주병, 완자병 얘기하는 그건 나르시즘의 병이 된 것이고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소중한 것을 알아요. 자식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희망이 있고 또 절실함도 이루어져요. 왜? 제가 꿈에서도 보고 또 이루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불교는 나르시즘의 종교예요. 또 스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최고다. 어떤 분은 참 겸손하지 못하시네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부처님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 아래 땅 아래 여러분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존엄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하니까. 우리 고사님부터 버섯차 좀 드셔야 되겠다. 그러니 천상차 유아독전이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저리 왔다가 안 왔다. 그것도 간절하진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3일 정진, 100일 정진, 3년, 1년 해가지고 철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온 집에서 지금은 이제 좀 드뭅니다만 라디오 많이 듣죠. 저는 BTN 울림을 이제 가끔 듣습니다만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때요? 소리 나잖아요. 주파수가 딱 맞는 89점이 내가 KBS 딱 틀면 깨끗하게 들려요. 주파수 딱 맞으면 MC가 나와서 이덕화 같은 사람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 딱 소리가.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막 기도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민아 보살님이나 김영수 보살님이나
기도 봉사하실 때 저한테 주소도 주고, 그렇죠? 성경 올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스님이 축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는 거야? 내가 알려도 되는데 왜 알리는 거야? 스님이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채널링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늘에다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고한달이라는 거예요. 고한달. 항고 시방상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산신전에 고하고 대웅전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채널을 잘 맞추면 소통이 되는데, 이왕이면 스님은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기도를 140 몇 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은 좀 적습니다만 저는 한 100명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 거기 건전지 들어가죠. 건전지 2개 넣어가지고 로봇가 걷는 거하고 건전지 한 100개 넣어갖고 로봇가 걷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정진을 하면은 좋은 일만 생깁니다. 특히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갈등이 없어져요. 왜? 화를 안 생기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절이 많이 오는 분들은 절실하게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가피를 얻게 되면은 무서워서 화를 안 내요. 두려워서 화를 안 내요.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갈등. 네? 나는 한식 좋아하는데 남편은 양식 좋아하고. 응? 나는 나오나 좋아하는데 남편은 임영웅이 좋아하고. 임영웅인가요? 그것이 갈등이에요. 그럼 남편이 임영웅이 안 좋아한다고 나오나 좋아하지 말고 임영웅이 좋아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편에서는 그 사람 의견이 맞고 내 편에서 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이 가져요. 근데 이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어때요? 초가상단 다 태워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확 올라도 확 내려가요. 후회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진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 중에 탐, 진, 치 중에 진, 화를 안 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산신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많이 오다 보면 힐링이 돼가지고 화를 안 내요.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화가 안 나니까. 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서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자꾸 지혜 얘기만 하잖아요. 스님들 어디 가면 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뭐예요? 다 지혜롭게 살아. 마음 내려놔라. 마음도 근육이 있다 단련해라. 마음에 이런 것을 담아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들이 3일 정년으로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그 채널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저는 다 소구소망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 다 빌었어요? 근데 좀 터무니없는 거 이런 거 빌면 안 돼.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스님 머리에 삥 꽂게 해달라 이것도 안 돼요. 토끼가 뿔 좀 나게 해달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신전에는 이런 소소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여권과 가서 여권을 신청해라. 건축과 가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파출소 가고 불났다고 신고하면 안 돼. 119에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 부처님 전에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갈등이 좀 없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걸 빌어야 돼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산신정 고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합격하게 해달라, 아이 낳게 해달라, 돈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되게 해주십시오.
갈등이 없어진다. 여러분 갈등의 그 한문이 어떻게 되냐면 칡갈자를 써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칡을 캐보다 보니까 칡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더만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커요. 서로가 달라. 그게 갈등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진하다 보면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어서 부부화합도 되고 그러다 보면 어찌 되는가 만족할 줄 알게 된다. 만족.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이 여러분 발목 있잖아요. 발목까지 물이 찬 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끝까지 차는 것이 만족이라고 합니다. 발목까지 차는 그게 한문의 뜻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제가 오늘 축원을 보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부모님 건강해 주세요. 뭐 이런 다 인간관계예요. 사람 사는 것이 갈등이 스트레스가 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40점이 만점입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100점 컴플렉스가 있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4명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게 만족. 그 정도는 100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팀장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다. 나르시즘은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뚱뚱한 여자가 자기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르시즘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리고 이 시간에 3일 연휴인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뭐 공조통과 이런 영화 보러 가도 되고 아니면 저기 강원도 지착선 이런 데 놀러 가도 되고 또 요즘 뭐 어딥니까 외국에도 많이 나가니까 지금 뭐 코로나 지금 여행도 해제됐잖아요. 가도 되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일단 내가 버섯 한 잔씩 드릴게요. 네. 이 오신다는 거는 도사님 2잔 드시고 그래서 좋은 기도를 올리고 계시니까 스님 볼 때 오늘 오신 분들은 또 기도 발언한 많은 법원님들 반드시 영험한 산신의 가피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